미국의 어떤 한 청년이요, 선교사의 꿈을 품고 열심히 선교사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던 중 이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교통사고가 날 때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이후에 다리를 절단하다 보니 의족을 착용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 보니 아프리카로 선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마음 가운데에 기왕 선교 활동하는 거 가장 힘든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며 그 식인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선교지를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글쎄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식인종과 그 추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끼고 있던 의족을 빼서 던지면서 저리 가 의족을 빼 던진 거죠. 그러자 이 식인종들은 그 의족을 잡자마자 그걸 막 뜯어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뜯어먹는데 이게 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종의 주장과 식인종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교사님을 추앙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식인종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만 했는가 하며 너무 괴로웠는데 선교지에 와서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노예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힘든 노동과 고난, 온갖 착취를 당한 채 애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또 요셉을 알던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들어서자 이 애굽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으면서 굉장히 그들의 삶은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들은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몇 년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간 지 정확하게 430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 그들은 100년 또는 200년간 기도했을지 몰라요. 여전히 힘든 노동과 착취, 억압, 무시를 당한 채 노예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장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 왜 하필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야지 힘들다고 이 야곱 애굽에 들어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마 어쩌면 이 후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익을 줬던 것을 야곱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이렇게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 74명을 데리고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착취당하고 힘든 노동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최소 100년에서 200년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5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낙 자손, 이렇게 5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개 부족이 자기들끼리 영역을 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잘 지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부족들은요,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새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 부족들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는 5개 부족이 아니라 7개 부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도 힘센 부족들에 의해 정복당하고 사라지거나 흡수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노예로 살게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른 장소는 어디였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곱의 가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의 가족들과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서로 결혼하여 아기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화려한 애굽의 문화 속에 야곱의 가족들이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게 하시고 무시받게 함으로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430년이 지나자 이 야곱의 가족들은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전혀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결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라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장소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미움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건을 만나 괴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겪는 삶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내 입장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배신감과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셉 안에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은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으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며 애굽의 문화를 배웠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아마 요셉의 삶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노예 생활하는 요셉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속히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아마 요셉이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수시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없다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온 그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감옥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요셉이 감옥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아마 요셉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고, 감옥에서 눈물 흘리며 드리는 그 요셉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요셉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430년간 이 고센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절규를 하며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귀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발 나의 이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의 고난을 모른 채 하는 것 같아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꽃피우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 앞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은요, 매를 맞아가며 애굽의 문화를 배웠을 거예요. 또 때로는 원치 않게 우상에게 절해야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든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왔겠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 히브리 노예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보디발은요,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보디발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지 않고 그 히브리 출신의 노예인 요셉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의 성실함을 그는 보았고요. 요셉의 진실함을 그는 보았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전혀 애국 사람이 아닌 히브리 출신의 노예인 요셉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온 상황 속에 이런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는 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억울하게 노예의 신분으로 이곳에 와 살고 있지만 분명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리움이 찾아오고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감정들을 몰아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인생의 고난이 더욱 심화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이미 홉스가 쓴 난센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종결 욕구. 그러니까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빨리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약간 긍정적이다 싶으면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결론을 짓는 거고, 이게 좀 불편하면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일찌감치 결론을 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2011년도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근데 이 쓰나미가 몰려온 이후에 일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결혼하는 커플들의 숫자가 2배로 급증했고 이혼하는 커플도 3배로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쓰나미가 온 이후로 결혼하는 커플도 엄청 많아졌고 이혼하는 커플도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 쓰나미라고 하는 큰 재앙을 만나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결론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결혼하자. 그래,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호한 사건 앞에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을 견뎌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그 모호한 순간에 빨리 답을 찾고 결론을 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에서 벗어나 참고 인내하며 그 과정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요. 이 문제들을 쉽게 결론 내지 말고요. 이것저것 가슴은 아프고 머리는 복잡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다 보면 우리에게 꼭 맞는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가장 옳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혜, 종교를 욕구에서 벗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쉽게 결론내지 말고요. 묵묵히 그 순간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돼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제 상황이 정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원치 않으신가 보다 라고 결론 지으며 기도를 멈추고 최악의 길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시간들을 버텨내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요셉이요, 감옥에서 머물었던 기간이 약 12년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인가요? 정치범들의 수용소였어요. 한번 죄를 지어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살아서 나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불러주지 않는 이상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일단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속이 타서 죽을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잖아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충분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결론낼 수 있습니다. 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지 간수들이 하는 일을 요셉이 도맡아서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분노와 또 억울함과 이 안 좋은 감정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삶의 자리인 이 감옥에서 성실히 살다 보니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왕에게 술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어느 날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해몽해주게 되고,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고,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견뎌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와 이 모든 하나님의 일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여정이었지만 요셉은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부흥이 올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람이 새로 올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막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하고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조급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뜻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우리가 결속 능력을 더 다진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됨을 서로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걸 인정하게 될 때에 수많은 새가족들이 몰려와도 우린 그 새가족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 잡고 플레인 제2교회가 가야 할 방향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포 지역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를 깨우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든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 시간들을 견뎌내며 삶의 자리에 믿음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며 부흥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때문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결론짓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부르시면서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